행복한 가정, 꿈이 있는 가정,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바꾸는 20분. 오늘도 가정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 기대하는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대에 부응하는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실망하고 또는 삐지고 또는 멀어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화 알라딘의 램프 속 요정 지니가 아닌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램프종 지니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막 예루살렘에 도착하셨거나 도착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날은 바로 6월절 전날이어서 여러 지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이 작은 도시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이미 들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착한다는 소식에 예수님을 맞으러 많은 인파가 거리에 나왔습니다. 사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기 전까지 예수님은 로우 프로파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시고 조용히 계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분에게 거는 기대가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이 큰 축제에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쵸? 한호선을 부르고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으러 가면서 그 사람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거예요. 트로트 가수 송가인 씨, 그 팬들은 현수막을 걸고 막 깃발을 흔들고 춤을 추고 그러더라고요. 짐작컨대 본문 13절 말씀도 송가인 씨 팬들처럼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종려나무가 레드카펫이고 현수막이고 깃발인 것이죠. 예수님이 카펫 위로 잘 지나갈 수 있게 종려나무 가지를 길 위에 펼쳐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 humble servant이라고 생각해요. 그도 그럴듯이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에 왕의 높은 모습을 잘 보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는 행동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의 찬송을 받으시고 오히려 그래,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왕이다 하고 포즈를 취하시는 모습이 1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위해 이동하실 때는 항상 걸어 다니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가능한 차를 하나 뽑으셨는데 어떤 종류의 차일까요? 그렇습니다. 나귀죠. 구약에서는 왕이 추대되어 도시에 입성할 때 자신이 왕임을 나타낼 때 나귀를 탔습니다. 그렇다면 말은 언제 탈까요? 말은 주로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도시에 들어갈 때는 싸울 필요가 없으니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쟁 탱크를 타시지 않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대통령처럼 리무진을 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귀를 타고 왕의 모습으로 마을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나라는 마을에 오신다고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실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예수님은 내 삶 속 어디에 계시나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셨나요?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으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왕으로서 온전히 다스리게 하고 있나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당연히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늘 나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들, 안정된 삶, 인정받는 삶, 명예, 자존심, 이 모든 우상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다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만둔 것은 무엇인지 또는 그 분을 위해 무엇을 하기로 결심했는지 스스로에게 자주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원하고 기대하던 왕이다. 왕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꼭 필요한 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학자들은 13절에 나오는 종려나무가
내 나라의 자부심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해요. 종려나무는 정치적인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는 나무입니다. 고로 당신은 이 나라의 영웅이에요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나라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신 예수님께 호세나 호세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며 간절히 외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복, 성공, 직장, 관계, 가정,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귀히 여기시고 응답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의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오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왕이다. 하지만 네가 기대하는 왕보다 진정 너에게 필요한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땅아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가더라. 이 내용은 스가랴서 9장 9절 배경을 바탕으로 인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죄로 인해 깨어진 이 땅에 오염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왕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예수님의 통치력은 그의 겸손하심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온유하게, 겸손하게 같은 루트에서 나오는데 다스린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에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가 나오는데요. 이러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겸손함의 중요함은 보내신 이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 어떤 왕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빈 무덤입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력으로, 힘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겸손함으로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능력으로 오시지 않고 순종함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 예수님을 내 삶의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먼저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분으로부터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주께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내 삶의 왕이라 고백하며 내 삶 전체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안의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소서.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께 나의 진짜 문제를 먼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매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